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곳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 성경인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 감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연관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라는 말은 카라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라는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는 카리스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은사라고 번역이 되고, 유가 들어가서 좀 더 강조하는 거죠. 더 좋은 거는 유카리스테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성찬식이라는 말도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도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기쁨에서 나온다. 그 기쁨은 은혜의 깨달음에서 나오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나도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금 카라로 시작된 이 헬라어 단어를 다시 한번 정돈을 하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뭐 좋게 말해주고 선물을 하나 주면요 많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나는 뭐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 그거 나한테 줘봤자 나는 뭐 별로 관심도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고 그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냐? 은혜를 바르게 깨달을 때, 카리스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면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와 또 다른 복으로 또 다른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 이걸 일컬어서 은혜의 선순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은혜, 그 깨달음의 감사, 그걸 하나님께 감사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주신 은혜와 복이 더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 더 드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넘쳐서 그래서 깨달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또 다른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영적인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은혜의 선순환의 고리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속에는 감사가 나온다 그랬는데 감사의 세 가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안으로 감사가 오게 되고
또는 밖으로 그리고 위로 가는데 안으로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첫째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내 안에는 기쁨이 또 내가 받은 은혜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는 평화의 관계로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ingoing, outgoing, upgoing 감사의 방향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으로 밖으로 위로 울려 퍼지는 이럴 때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내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아니라 그 은혜의 깨달음을 나눌 때에 그 사람도 그 은혜에 감염이 되고 전념이 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그래서 나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을 배경으로 썼는데요. 먼저 3절과 6절 말씀을 읽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런 재판장님이시로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 이 구절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진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시편 50편 3절에서 6절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말씀이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고 시편 기자는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사실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를 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한 배경을 우리가 보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주시는 장면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뭘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걸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지키지도 못할 십계명,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안에는 반드시 제사법이 함께 들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법도 주셨다 하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피할 길을 미리 제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짐승 제사의 궁극적인 최종 모델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서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20장의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의 장면을 묘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그 내용인데 지키지 못할 명령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함께 주셨다 그랬죠. 율법과 함께 제사법도 주셨다. 그러므로 제사법은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용서받고 피할 길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제사를 잘 지내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왜? 산에 있는 짐승들과 뭇산에 있는 생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고 산의 새들도 나의 것이고 들 짐승도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고 너희들에게 고기 달라 뭐 제사를 지내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수소고기를 먹으며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시 정리할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했죠? 제사법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만드셨는데 오늘 10편 50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짐승도 많이 드렸고 너희들 우리간에 제사 제물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배가 고파서 짐승 제사를 드리려 했느냐? 내가 뭐 짐승의 피를 마시고 싶어서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했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손을 갚아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없다. 제사는 있는데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오늘 이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율법, 제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는 있는데 감사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감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와 관련해서는 두 곳 성경 구절을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실 이 사울 왕을 꾸짖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 제사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역시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인자를 자비를 베푸시는 삶을 더 원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제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익숙한 이 제사에 익숙해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제사만 지내는 것 옳지 않고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공의와 인자와 자비라는 이 제사는 너희들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무엇이 없을까요? 감사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는 있었고 제물은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없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제물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사랑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말하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 제사이라는 말인가요? 감사가 없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제사도 있고 제물도 있는데 감사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나를 잊었다, 잊어버렸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뭘 보아서? 감사가 없으니까.
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오늘 주제인데요. 제사가 아니라 감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가장 좋은 모델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살해하시고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때 감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눠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식사 기도일까요? 그건 식사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떡과 포도주, 이건 자기의 죽음이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신 겁니다. 먹는 떡과 먹는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건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가 아니었고 자신의 육체의 죽으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두 음식물을 들고 감사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라는 것인데 왜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왜 감사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혼 출수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즐거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그분의 십자가인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내 인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컸어도 안 되고 클 수도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 되고 육신의 질병이 낫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엄청난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베푸신 복이 너무 크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감사할 제목 있을 때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 앞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주신 그 기도 응답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감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강령이라는 말은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 사실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죠. 하나의 계명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이 하나죠. 이와 같이 하나인 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이 두 계명 둘로 된 이 하나의 계명에 달려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통계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서부의 명문 대학 중에 UC 데이비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인데 그 대학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몬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와 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감사와 과학. 이분 얘기가 1.5kg의 무게의 뇌에 약 86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860억 개의 세포가 우주보다도 더 복잡하게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나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에 가깝죠. 손가락 10개가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 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뇌는 좌우로 나누게 하고 앞뒤로도 나누기도 한답니다. 좌우로 나눠서 좌뇌, 우뇌
이렇게 구분하고 앞뒤로 나눠서 전두엽, 후두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두엽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특별히 앞에 있는 뇌의 왼쪽 쉽게 말하면 좌뇌 전두엽이겠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좌뇌 전두엽을 싸고 있는 껍데기 이제 그걸 피질이라고 하는데 그 좌뇌 전두엽 피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대.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좌뇌 전두엽 피질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같은 나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장소가 여기랍니다. 반대로 감사, 사랑, 기쁨, 희망. 이분은 이제 그 로봇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 사랑, 기쁨, 희망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이 좌뇌 전두엽 피질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서 이번에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면역성이 강화가 된다. 문제는 면역성입니다. 나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면역성이 확 떨어지고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면역성이 급격히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감사, 기쁨, 사랑, 희망이라는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었을 때에 환자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혈압이 10% 다운되고 지방간,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20%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이죠. 그래서 감사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정말 놀랄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자들은 발견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를 할 때에 심장 박동수와 뇌파의 파동수가 일치하더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유명한 겁니다. 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알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도 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결정적인 과학 연구가 심장 박동수와 뇌파 파동수가 일치를 할 때에 최고의 행복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이런 일치 파동수가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면 이 두 파동과 뇌파가 수치가 달라져 가지고 몸의 균형이 깨어지고 불행감 오고 면역 기능이 급감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 암 전문의 이병옥 박사 얘기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JPT 건강법입니다. J, Joy, P, Prayer, T, Thanks. 기쁨, 기도, 감사. 이분은 우리 잘 아는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죠. JPT, 기쁨, 기도, 감사가 세포를 춤추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어서 암 치료하는데 극도의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때에 좀 강조해서 치료받지 못할 병이 있겠는가 라고 이제 이분도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깨달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였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절대로 가만 계시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더 깨달아져서 또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게 되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절문답 88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은혜의 방편을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를 은혜의 도구,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말씀, 성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합한 것이 성례식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합해서 성례고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내 가정에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거 감사할 제목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또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기도 제목 있고 응답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깊이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가장 기쁘고 감사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은혜의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형태의 기도의 응답도 잠시 주는 기쁨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바른 감사는 되지는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 기도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저에게 더 큽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신 응답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한금을 하고 박수를 치고 축가를 하고 축가를 받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그 순간 더 가치 있고 더 감사한 제목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기뻐하시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볼 때에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섭섭해하시지는 않겠지만요. 정말 우리의 모든 감사의 초점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실 때 감사를 하셨겠습니까? 그 감사가 왜 나온 겁니까? 그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들. 2000년 뒤에 구원받을 나를 보시고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두 음식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대에 1900년대에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 기도하신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나를 인하여서 감사하셨던 그 주님의 죽음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었을 될 것인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 계시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감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복으로, 아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허락해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셨듯이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를 사탄에게 자랑하시도록, 아니야 봤지?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감사와 하나님에게 기쁨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